여러분 바로 우리 오늘 시간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통하여서 성막의 제도까지 살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시간은 민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민수기를 보기 전에 그럼 지난 시간까지의 그 구조를 보면 여러분 자, 리마인드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가정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 칭의.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으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간 것. 그러니까 칭의나 성화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예.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정의하는 시간이 바로 창세기 이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죠. 이제 가정이, 창세기에서 가정이었다면 출애굽기에서 민족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은 십계명과 또 광야의 시간과 성막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 민족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는 계획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을 네,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로 세우신다. 네, 아이고, 예, 뭐야 이거? 예. 죄송합니다. 예, 나라로 세우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었고요. 그래서 국가가 세워지는데 법이 필요하듯이 그런 법이 주어지는 시간이었고요. 또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보내면서 어떤 원리를 배웠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는 그 법을 배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발자취와 또 발걸음과 포개어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고집대로 걷고 싶어 하는 그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면 그 포개어 걷는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십니다. 자, 뭐라고요? 포개어 걷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자 날마다 선택하는 거죠. 가고 싶지 않은 길인데 가야 될 때가 있고, 가고 싶은 길인데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하면은 징계를 받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했을 때 굉장히 뿌듯한 열매를 보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거든요. 근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광야를 거치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동행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성막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가득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민족이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핵심적인 DNA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핵심적인 DNA.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사기를 볼 텐데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이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반역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반역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지음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고 때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깨뜨리고 이웃을 정말 괴롭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자, 민수기에서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왜 군대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싸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데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는 영향력이 파고 들어온다면은 싸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만일 세상에서 부정직하게 살아가고자 유혹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민수기는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존재들이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 여호수아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이 모세 오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주신 사람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화면 보이시죠?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번 구해야 하는 존재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세상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고 또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 오경을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민수기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자, 민수기 말씀 볼 텐데요. 자, 민수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요. 1장부터 이제 36장까지 이 1세대가 전부 죽고 2세대만 남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1세대만 생존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까 그 민수기의 성격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세워지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는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40년 동안 광야를 왜 돌았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군대가 세워지면 광야 훈련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민수기는 일종의 훈련 장소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훈련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어땠냐면요. 그냥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냥 걸핏하면 나 이집트 다시 돌아갈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 없으면 나 이거 못 살겠어 이러고요. 배고프면 못 살겠어 이래요. 하나님께 무엇을 정식으로 구하고 청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떳떳한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걸핏하면 징징거리는 거죠. 걸핏하면은 패배감을 가지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눌려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보냈다가는 아마 믿음의 싸움은커녕 뭐 육의 싸움도 완전히 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쳐야 됐던 시간들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그들의 노예 근성을 다 벗어내고 자존자로서, 또 그냥 단순히 자존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바로 자리매김을 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민수기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광야 뺑뺑이 도는 시간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전주곡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와 이 광야의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여호수아의 그 군대에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탄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훈련소를 거치지 않으면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너무나도 꼭 필요한 인생의 챕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좀 핵심적으로 볼 만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장면. 여러분, 1장에서 4장에 보면 지금 여기 1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자, 1차 인구조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6장쯤에 보면은 마지막 챕터는 아닌데 끝부분에 보면은 2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전체를 하나로 아우른다면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마무리 짓는 거죠. 인구조사 하면은 뭐예요? 군대의 기본입니다. 군대 가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서로 숫자 부르게 하고 맨날 하는 게 점호예요, 점호. 점호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지 늘 숫자를 확인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군인이 자리를 이탈하면 뭐가 됩니까? 탈영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탈영병 잡아라 하면서 헌병들이 가는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민수기가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났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대로 부르셨고 그들이 지켜야 되는 본연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시고 지휘관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이 인구 조사를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20일을 보내고 이동을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광야에서 38년을 보내다가 그리고 그 다음 이동을 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 전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20일 보낼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이들이 이 광야 38년의 시간을 보내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정말 결정적으로 이들이 넘어졌던 것은 바로 가나안의 정탐 사건이었잖아요. 13장부터 1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거의 이제 그냥 순종하며 들어가면 되는데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명씩의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약속의 땅에 정탐으로 보내놨더니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불신의 말을 쏟아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꼬아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쓰지 못하면 믿음의 백성다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 13장과 14장 사건 때문에 너희는 38년 그 연수를 선포하신 게 아니라 40년간 돌아야 된다. 40년간. 이 선포를 하신 거고, 그 때문에 훈련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으로 요약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 가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토를 분배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아시겠죠? 군대 징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 오합지졸이었던 모습에서 어엿한 믿음의 군사들로 거듭나는 이야기. 그것이 민수기죠. 민수기 영어로 책 이름 혹시 아세요? Numbers입니다. Numbers. 그래서 숫자를 세다. 여러분, 개수하다, 호명하다, 네, 점호하다. 군대적인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이 뭐예요? 1장 제가 챕터 이름을 그냥 이병신고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60만 3,550명으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 그게 1차 인구조사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까 2차 인구조사 26장에 있다라고 그랬죠? 거길 보면은 60만 1,730명으로 인구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뭐 거의 비슷한 숫자가 유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수기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민수기가 이제 뭐 이제 거의 군대 조직화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군대로 조직하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면은 이제 전투 가능한 남자를 계수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 인구를 계수합니다. 이것은 뭐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군대로 조직하는 거기 때문에 전투 가능한 인원을 계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외합니다.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그러니까 그 계수, 전투 가능한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전투하지 않고 레위인은 성막 봉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민수기 2장을 보면은, 자, 민수기 2장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치는 방식을 지정해요. 여러분 보면은, 이동하기 전에는 이렇게 진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동서남북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누군가 친절하게. 그쵸? 여기 성막 보이시죠? 그리고 성막을 둘러싸고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그 바깥쪽 에리어에 자기 지파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캠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딱 군대가 정확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움직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이동할 때마다 이 진영을 지키고 성막이 이동해야 될 때는 성막 풀고 이동하고 성막 다시 치고 그리고 이 진영 유지하고 이 훈련을 계속 40년 동안 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 체질들이 정말 약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룩한 소명감이 없어요. 상당 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소비자인 거죠.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하는 부분인데, 교회는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며 그 교회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곳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내가 골라 잡을 수 있는 상품처럼 되어 있어요. 진열장의 상품. 교회에 비교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택함 받아 그곳에 심겨졌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민수기의 이 그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제각기의 위치와 은사를 부여받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은 내용의 전부는 자리 이탈하지 말아라. 그 자리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불평하면서 혹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계속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나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태반을 이루고 있어요. 그만큼이나 여러분 솔직히 따져보면 자리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건데 생각보다 자리 지키는 게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정말 제멋대로 날뛰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죄성이 명령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단순한 훈련을 38년이나 시키셨습니까? 근데요, 저는 교회 생활 오래 해보니까요, 알겠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에 그냥 부름받은 대로 있는 그 단순한 순종조차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이유로 자리를 이탈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단순한 것이 단순한 게 아니고 너무나도 심도 깊은 훈련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를 각인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여러분 이 지파들의 위치에서 유다 보이십니까? 유다? 네. 여러분 네. 당시에 보면은 동쪽에 있는 지파가 사실 순위상 앞서 있는 지파인데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사실상 1순위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돼요. 원래 그 순서가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그리고 원래 육적인 그 순서로 보면은 그 다음에 레위와 시므온, 그 다음에 유다 네 번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다가 지금 장자의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된 이유를 여러분 제가 일찍이 창세기 강의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건 여러분 한 가지 미래적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Lion of Judah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에서 오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미리 이 그림 속에 그 영적인 장자권을 나타내 표현해 주신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행군의 순서. 여러분 행군을 할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행군할 때는 여러분 언약궤가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오른쪽으로 행군할 때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휘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역시나 유다가 최선봉에 서게 되죠. 그럼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장차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예언적 선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민수기 4장을 보면 자, 민수기 4장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성막은 뭐다? 지휘통제소다. 여러분 지휘통제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커맨드 센터라고 하잖아요. 커맨드 센터. 명령이 하달되는 공간.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4장을 보면요. 여기 보세요. 성막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미 봤지만 성막이 한복판에 있는 거죠. 성막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것이 모든 지파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명령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명령권자는 유다도 아니고 납달리도 아니고 뭐 아셀 단 여기 어느 지파도 아니에요. 이
모든 진영의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유다가 이제 그 앞서 있다 뭐 아까 그 표현을 한 거지만은 예, 이 성막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핵심이다. 하나님이 지휘권자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 무라리 족속, 게르손 족속, 고핫 족속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족속들은 다 뭐냐면요.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네, 레위의 아들들이 아,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있었는데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에 관한 일들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보세요. 덮여진 성물을 들고 이동한다. 여러분 이들은 성막에 있는 이 물건들을 잘 포장하고요. 여기 어떤 보자기로 포장해야 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청색 보자기로 진설병 상을 감싼 다음에 홍색 보자기로 그 다음 감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감싸라.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민수기 4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감싸고 이것들을 다 들고 이동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말은 즉슨 성막은 고정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이 움직여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인 것이죠.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인 것이고 이때 주의할 것은 뭐 법궤나 상 등잔대 제사 도구는 반드시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하고 만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성물 중에는 다 막대기가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보이시죠? 왜 끼워져 있겠습니까? 이거 다 짊어지고 가라는 내용이죠. 근데 뭐 이 자세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뭐 메모라이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마만큼이나 하나님이 민수기 4장을 할애해가지고 레위 자손들의 역할을 확실히 규정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막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지휘 통제소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진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 제가 이제 진이라고 하는 건 캠프입니다. 밀리터리 캠프 할 때 그 캠프입니다. 뭐 부정 환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는 규제도 있고요. 뭐 유출병에 걸렸다거나 나병 환자들 혹은 이웃에 대해서 손해배상 규정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간음이 의심되는 아내에 대해서 그 의심을 해소하는 여러 뭐 제사 절차가 있기도 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 내용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민수기 5장에 끼어드느냐? 이것도 역시 이 민수기 전체의 그 흐름을 통해서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군대에서 좀 중요한 게 뭐예요? 군대는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나병이나 유출병 이것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로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청결, 뭐 영적인 정결함과도 관계지어서 이렇게 율법이 묘사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용적인 의미로 봐도 이 군대 조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그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이 민수기 5장에서 뭐 육적인 질병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로 살 때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그 통일성을 지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들어온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부분이 공동체 전체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뭐 그런 사람을 배척해서 뭐 쫓아내라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을 말씀으로 교육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애써서 변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 아직 불완전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인내하고 감싸주면서 훈련하고 또 말씀을 교육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영향력이 거꾸로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애써야 되잖아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자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지 공동체 안에 끼어들어온 거룩하지 않은 영향력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와해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제가 듣기로 뭐 그냥 단순히 여러분 이해하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정말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 찬양팀 전체가 뭐 어디 클럽에서 술 마시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좀 뭐 어떤 청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적어도 찬양팀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예배를 집전하고 또 이끄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에 거꾸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민수기 5장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만큼 거룩함을 지키고 연합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것은 가정의 연합을 깨뜨리는 동시에 또한 불륜이 의심된다는 것은 또한 누군가와의 그 간통으로 말미암아 이 상대 그 간음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연합도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5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과 연합인 것입니다. 거룩과 연합.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군대를 거룩하고 연합된 조직으로 지키기 위해 전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영적으로 혼잡하게 한다거나 그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를 가장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아신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고라의 반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군대의 거룩과 연합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고 단호하게 심판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 민수기 당시에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왜곡 없이 인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의 책임을 하나님은 가장 무겁게 물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과하신 거룩과 연합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